승리의 능력, 승리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아심 속에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우연한 사건은 없습니다. 인간의 실수나 또 부정적인 일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우연은 없다. 우연이 없다면 그 부정적인 사건이나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훈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앞선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일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다. 또는 하나님의 앞선 행동, 하나님께서 무언가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요시야 왕의 요절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그 뒤에 있는 재난을 맞지 않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고보의 죽음이 나옵니다. 주의 사도인 야고보의 죽음이 나왔을 때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일로 보여집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미신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이제 닥친 것을 하나님의 관계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요. 교훈적 혹은 하나님의 앞선 행동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눈앞에 닥친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요. 하나님의 진실한 관계 속에서 그것을 알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연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야고보의 순교가 나옵니다. 야고보의 순교, 야고보의 죽음과 그리고 그것의 영적 승리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순교하는 일이 교회에서 교회의 지체, 교회의 이 사도가 순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도들은 이 사회에 감동과 유익을 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그리고 교회의 사역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시기가 있었죠. 더군다나 앞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신 것처럼 이방인의 교제가 알려진 이후로는 유대인들이 더 정죄할 목적으로 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한 것이죠. 잘됐다. 그것을 이용해서, 물론 로마가 이용하는 것이지만 헤롯 왕은 매우 불량스러운 왕이었는데 이 백성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오른 뒤에는 또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기 원했던 이 헤롯 왕은 예수의 통치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심으로 헤롯 왕인 자신도 그분께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에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통치자 정부가 칼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것은 월권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을 가로막는 행위를 통치자 정부가 하는 것은 월권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를 이렇게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은혜의 말씀을 가로막힌
이 행위가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 야고보의 순교가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교회는 큰 근심에 빠졌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시각으로 보면 야고보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어떻게 했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는데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이 주의 사도인 야고보를 죽였는데 이 일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인기를 얻으니까, 인정을 받으니까 교회의 그 수장격인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를 대항하고자 했습니다. 베드로는 당대에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고 있죠.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더 특별히 잡으려고 했고, 그리고 또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숨막히는 이 장면 속에서, 이 권력 속에서 베드로는 죽임을 당할 것인가, 12장의 말씀에서 그의 죽음이 파장을 일으킬 것인데 교회는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반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베드로는 피신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이제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5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베드로를 죽이고자 하여서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일이 있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무슨 부정적인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의 반응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이제 재판이 있기 전날에 베드로가 이제 쇠사슬에 묶여서 이제 파수꾼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광채가 빛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광채가 빛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베드로는 이 시간에 자고 있었던 것이죠. 주의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성령께서 평안을 주신 것인지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비치고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다음날 재판이 있고 이 베드로가 죽을 수 있는데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지니라.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제 겉옷을 입고 천사가 이르되 8절에 이제 쭉 나옵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이제 베드로가 옷을 입고 띠를 띠고 이제 신을 신고 천사를 따라가니까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환상인가 그렇게 하고 이렇게 쇠문에 이르니까 문이 이제 열려서 거리를 나가매 이제 베드로가 그때서야 이제 정신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지켜주시고 또 그를 감옥에서 풀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헤롯의 악한 음모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시도가 지금 좌절된 장면입니다. 야고보의 죽음도, 그리고 베드로의 이 순교당할 위협에서의 피신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방해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순간이죠.
은혜의 말씀과 주의 교회를 거스르려는 의도를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교회가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헤롯이 아무리 다 잡아 죽이려고 해도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자, 주의 이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시죠. 이제 베드로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으로 가게 됩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 모여 있었냐면은 주의 교회 사람들이 요한의 어머니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 그를 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풀려나서 그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만나러 지금 가게 된 것이죠. 깨닫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베드로도 풀려날 때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마리아의 집에 갔습니다. 12절에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이제 이 사람을 베드로가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베드로가 왔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 베드로가 잡혀갔습니다. 베드로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도 실제로 베드로가 풀려날 줄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왔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에게 놀랍게도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참말이에요 라고 그 여자아이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이것 자체를 수용하지 못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만나게 되고 주의 형제였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교회를 맡기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교회의 말씀이 은혜의 복음이 더 흥황해져 가니까 헤롯이 이 대표적인 사람들 야고보와 또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역사가 중단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파할 수 있었지만 자기가 거할 곳을 이제 찾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 베드로의 삶은 이제부터 스스로 자기가 거할 곳을 찾는 어떠한 그런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순교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을 이제 살게 되는데요. 이제 17절 말씀에 보시면은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피신과 이 기도 응답 사건을 통해서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저편으로 사도행전에서 사라져 가게 되고 사울이 이제 전면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무대 뒤로 사라지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척박한 그 환경 가운데 순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동시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도행전의 전반부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아침에 일어나서 헤롯이 베드로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뒤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를 찾지 못해서 헤롯이 이 지키는 자들을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헤롯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자, 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의 최후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20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리고 그들이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이제 헤롯에게 어떤 그런 양식을 연유로 이제 만나자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또 이제 연설을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헤롯이 왕복을 입고 연설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어떤 것에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공부를 잘하면 이제 공부의 신, 뭐를 잘하면 뭐의 신 이렇게 자아 존중의 풍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신 그런 이름을 붙입니다. 헤롯은 이제 그렇게 한 것은 이 권력자를 신격화하는 작업이었죠. 그런데 이 영광이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고 주의 사자가 그를 치고 벌레에 먹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의 최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말씀에 얼마든지 적대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 하고 주의 교회를 이렇게 멸절하려 하였지만 그 자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그 자는 벌레에 먹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의 말씀만이 최고의 통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은혜의 말씀이 최후의 통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자가 힘이 강한 것 같고 그가 주의 교회를 마음대로 핍박하고 괴롭히고 유린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은혜의 말씀만이 최후의 통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 12장에서 결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은 주의 교회를 핍박하려 하고 멸절하려 하고 없애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는 것이죠. 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적대할수록 더욱더 흥왕함을 얻고 그 말씀의 승리를 오늘 12장 말씀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의 능력을 확고히 믿어야 합니다. 이제 나오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적나라하게 보여집니다. 오늘 이 12장에 일어난 일처럼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 그리고 이 핍박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는 로마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여는 역할까지 감당시키셨고, 그리고 이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신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피신하고 사울을 전면에 등장시키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각자가 소유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과 신분은 수단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맞게 최고의 것을 설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아현교회 지체분들에 맞게 각자 한 분 한 분에 맞게 베스트를 설계하셔서 하나님의 이런 허락하심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허락된 것 안에서 전부를 드리고자 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울이 등장하니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감옥에서 탈출하죠. 그리고 야고보도 그렇게 죽은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훈적인 의미와 그리고 하나님의 앞선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좋은 베스트로 최고로 쓰임을 받은 것이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사울은 사울대로, 또 나는 나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은혜의 복음과 통치를 펼쳐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복음이 지지 않고 승리하며 어떠한 권력자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 이 능력을 알고, 이 제어될 수 없는 복음을 나를 통해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우리의 중심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지나가면 또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맡겨진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충실하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승리하며 그 능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은혜를, 이 승리를, 이 능력을 우리 아현교회가 함께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우연은 없으므로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교훈적이거나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앞선 행동으로 잘 이해하게 하소서. 두 번째,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피신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일어났음을 기억하고 부정적인 일이나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 늘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헤롯의 최후, 그가 막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그를 벌레에 먹혀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것을 기억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의 복음의 승리와 그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간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